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137회차 아침 송주 가운데 장엄연불 18번째 시간이죠. 서가열의 팔상성도인데 팔상성도 가운데에서 오늘 세 번째 사문유관상에 대해서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문유관상을 좀 살펴보다 마무리를 못 졌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시무구인이니 여금이 탐구 일절 유무 제법하면 단시 소유 소작 일이 개배야니 각 시방물이 니라나 무미타 부처란 구함이 없는 사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성 이 자체의 마음을 우리는 부처다. 진공묘유죠.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공이다. 연기의 이치에 의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불교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구함이 없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닌 구함이 없는 마음, 쉽게 예를 들면 텅텅 빈 마음을 찾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만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작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지금 일체 유무제법에 탐착하여 구하는 것은 바로 있게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텅텅 빈 것이 아니라 구한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색을 갖다 넣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짓는 바가 되는 것이요, 불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도리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다니기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깨달음을 얻는 데는 자체가 결국은 전부 다 텅텅 비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전부 뭐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남편 일이나 자식 일에 대해서 소원 성취를 갈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바로 이것은 불법에 어긋나는 것이요,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텅텅 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버릴 것도 비울 것도 없는 것이고요, 채울 것도 또 만들 것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을 8가지 상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왕마상, 노건전법상 또는 쌍림멸반상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도솔레이상하고 비람강생상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사문유관상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중간에서 중도를 했어요.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9권 46페이지, 7페이지인가요? 46페이지인가 보네. 9권 46페이지. 자, 태자는 시간이 갈수록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환락의 무덤을 떠나서 좀 더 밝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어느 날 문득 성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에 시종들에게 차비를 차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정반왕이 깜짝 놀라지요. 하지만 아들이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신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태자가 지나갈 길 부근들을 싹 정비를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혜롭고 또 총명한 그런 신하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해라 라고 출궁을 허락을 하죠. 화려하게 장식한 코끼리를 타고 궁성의 동쪽 문을 나서게 되지요.
동쪽 문을 나서게 돼요. 그래서 동쪽 문을 나서게 되는데 오래간만에 시원한 기분을 만끽하고 또 시원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있었는데 홍안의 청춘 남녀들이 오색찬란한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영을 하였어요. 태자의 행렬을 가로질러서 하나의 지팡이에 의존을 해서 간신히 걷고 있는 노인들을 발견하게 돼요. 머리는 다 빠져 있고요. 또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짙은 주름투성이고 또 마치 부러질 것 같은 이런 팔다리는 한 가닥의 지팡이에 간신히 의존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반왕이 과거의 옛 선인들이 출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얼마나 보호하면서 키웠는지 시다르 태자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움만을 장식하고 그런 장식 속에 살던 태자가 궁전에서 보면 아주 젊은 미녀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다가 시꺼멓게 탄 피부 또한 검버섯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이 사실 커다란 쇼크가 아닐 수가 없었죠. 처음으로 성문에 나가서 만났던 노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차츰 번뇌가 형성이 됐죠. 이때에 묻지요. 자기 신하에게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다른 사람도 그러냐라고 했더니 신하가 얘기를 하죠.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태자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그만 돌아가자 해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번뇌를 하다가 번뇌가 없어질 때쯤 남문으로 다시 나가게 되죠. 남문 역시 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태자의 눈에 몸이 바싹 마르고 배는 퉁퉁 벗어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노인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서는 배가 퉁퉁 부르고 숨소리가 헐떡거리면서 팔다리가 뒤틀린 사람이 신음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지요. 이때 신하에게 또 물어요. 저 사람은 누군가? 예, 병든 사람입니다. 그럼 저들만 그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 병환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의 향기 극한 사람이 내일 백골이 된다는 것을 누가 보증할 것인가. 언제 병마가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기쁨 속에 살고 있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태자는 다시 돌아가죠.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결국 태자궁 깊숙이 앉아서 번뇌를 하지요. 사람들의 늙는 모습, 또 병든 자의 모습을 보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민을 해요. 자, 우리는 누구나 늙고 병들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늙고 병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서쪽으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태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자신에게 번뇌를 내가 과연 저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면서 한참 번뇌에 빠지다가 어느 날 다시 바람을 쐬러 나왔죠. 그러다 서쪽에 있는 성루에 올라가게 돼요. 서쪽에 있는 성루에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성문을 빠져나가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시체를 상여에다가 메고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그 시체를 메고 가는 그 뒤에 그 사람들의 가족인 듯한 처자인 듯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따르고 있고 또 일가 친척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울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저거 죽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죽는 게 저렇게 슬픈 일인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직까지 늙고 병드는 이런 고통의 문제도 해결을 못했는데 지금 저러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 저들의 고통은 또 어찌해야 하는가. 그래서 서쪽에 가서는 바로 돌아가신 분을 보게 돼요. 항상 아름다운 환경에 깨끗하게만 살아왔던 태자는요, 비로소 삶과 죽음이라 하는 그런 새로운 명제에 부딪히게 되죠. 태자는 말을 잃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움직일 줄을 몰랐어요. 온 천하가 다 그러하듯이 처음이 있으면 유시유종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몸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이 없다. 모든 근이 무너지면 목숨이 끊어지고 염식이 떠나고 몸뚱이는 말라빠진 나무처럼 변해서 불꽃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데 이 몸의 사라짐을 훤히 알면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장래 의식을 보면 매장법이 화장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매장법은 사실 중국에서 들어왔고요.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는 사실 매장이 거의 없지 않아요. 산소를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화장법을 하는데 화장법은 인도에서 들어온 법도예요. 그래서 인도의 화장법, 중국의 매장법을 같이 썼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법으로 제한된 거는 없지만 많이 화장법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생각 없이 함부로 놀면서 우리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구나. 내가 이토록 어리석었던가. 태자는 가슴이 메어서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태자궁에서 두문불출하면서 해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심한 번뇌를 하고 있었죠. 아내들과 여인들을 보내도 태자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을 보내도 결국 태자의 번뇌는 막을 수가 없었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 줄을 기약조차 없는데 어찌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쫓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번뇌에 빠지게 됐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마른 풀나무요, 풀 끝에 매달린 이슬과도 같도다. 모든 것이 다 더덥고 또 꿈 같고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인간들은 모두 탐욕에 빠져서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뜬구름 같은 부귀영화를 탐내고 또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괴로움의 바다를 한없이 윤회를 하고 있으니 내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으리라고 해. 이러면 자 이제 북쪽에 가면 나중에 사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문까지 하면 생로병사가 되고 이것이 성죽의 공이에요. 성 형성돼서 안주했다 멸했다 공이 되죠. 생주멸이에요. 태어났다가 안주했다가 떠나게 되죠. 이게 생주멸이에요. 멸한단 말이죠. 이 세상의 법도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결국 추나추동 아니에요. 이런 내 방식의 이치가 변하지 않는 이게 바로 진리라는 이야기지요. 고뇌의 바다에서 헤매던 태자는 어느 날 문득 북문 밖으로 바람을 쏘러 나갔다가 사문을 만나게 되죠. 오랜 시간 심신이 피곤했던 태자는 정신을 맑게 해볼 생각으로 북문 밖에 있는 숲속을 향했는데 마침 그 숲속에서 남루한 차림에 100발에 가까운 한 바라문 승려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대는 못하는 사람이요. 어찌 이런 숲속에 혼자 앉아 뭘 하고 있는지요. 출가 공덕이라는 것을 어찌 말로써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하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행무상이죠. 사람은 제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문득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으면서 세상은 이룩되고 또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우치고 나서 그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돌을 닦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숲속에서 수행을 쌓아 고뇌에 조절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지요. 나는 바른 법을 실천하고 관능을 넘어 큰 자비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세간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영원히 해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태자는 그 소리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져요.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뇌 바닷속에서 헤매면서 허우적거려 왔는지. 그러나 이름 없는 사문의 출가 공덕을 쌓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장님이 눈을 뜨듯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보는 것 같음을 느끼게 되죠. 자, 노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사문을 만났는데, 사문이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지요. 자, 태자와 사문 간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태자는 그 다음 날 다시 약속 장소로 갔지만 그 사문은 보이질 않았죠. 그러나 그날 이후 태자는 자신의 갈 길을 정한 듯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동문으로 나가서는 노인을 보고, 남문으로 나가서는 병든 자를 보고, 서문으로 나가서는 돌아가신 분을 보고, 또 북문으로 가서는 수행자를 만났어요.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 이런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되죠. 또 이 진리를 터득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 네 군데의 문을 관찰하고 부처님은 자기의 갈 길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결국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출가하고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거죠. 자, 자기의 갈 길을 분명히 정해서 부처님은 어느 날 점점점 자기가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증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을 떠나려 해요. 이게 새벽별을 보면서 집을 떠났기 때문에 유성출가상에서 네 번째로 유성출가가 돼요. 결국은 유성출가가 되는데, 바로 집을 떠날 때는 지금이다. 큰 자비로서 삼독의 사람을 구하자. 삼독, 탐진치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자. 그러면 구름이 걷히고 달이 빛나듯이 몸의 빛이 사방을 비출 것이다. 자, 여러분들 흔히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이 있으면 이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빌고,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이래 빌고 저래 빌고 해서 되면 다행이지만 거의 99%는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번뇌가 쌓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부처님은 이때부터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걱정이 생기면 누구한테 빌 게 아니라 스스로 걱정을 없애야 된다. 또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그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고관이 팽배해지게 되지요. 자, 삼계는 고뇌이다. 삼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 건데, 달리 표현을 하면 또 탐진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탐진치를 내다보니까 성난불과 같고, 또 뜬구름과 같고, 또한 무리의 달이나 골짜기의 산울림, 그리고 환각의 물거품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젊음을 좋아하는데 머지않아 늙음과 병, 죽음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마치 가시가 있는 꽃이, 가시와 함께 있는 꽃이, 장미꽃 같은 것이 가시가 있지 않아요? 지고 나면 그 가시는 버림받는 것처럼, 꽃이 지면은 뭐 다 잘라서 버리지 않아요. 저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구멍과 손이 아파요. 소리를 내어도 그것은 본래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다. 바로 인연 속의 소리는 잡히지 않고 인연을 떠난 소리도 없다. 모든 것은 비고 고요하여 나도 남도 없다. 자, 이때부터 지금 깨우친 뒤에 다시 생각한 거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출가를 하게 되죠. 본래 우리는 다 텅텅 비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어떤 소리가 나거나 꽃이 피거나 지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 빌어서 형성이 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피리 소리라 하는 것도 입과 손이 피리와 합쳐서 그 인연에 따라 소리가 나는 것이지 내가 빌어서 피리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빌어서 꽃이 피고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필만한 원인이 있어서 피는 것이고요. 질만한 원인이 있어서 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전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선인들의 말대로 부왕이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바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태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정각을 이루기 위한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출가의 마음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죠. 부왕은 이러한 태자의 마음도 모르고 더욱더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서 향락의 자료를 더해 주었어요. 그러나 태자는 부와 권력 또 명예와 재물 등이 모두 일시의 유혹이고 또 허위이고 아름다운 미녀와 영화로운 부귀도 결국은 늙고 병들고 죽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태자는 피로를 씻기 위해서 모처럼 오랫동안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막 일어서려는데 부왕의 신하가 달려와요. 야소다라 정비가 아드님을 생산하셨습니다 하고 아들의 출생을 이야기를 하자 태자는 순간 라우라 하고 소리를 쳤다라고 해요. 라우라라고 하는 것은 장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장애자. 그럼 그 당시에 부처님 제세 시에는요 범지기 가거기가 있었어요. 범지는 바로 뭐 우리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기가 이 다음에 취직하기 위해서 생활을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범지기라고 그래요.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공부를 배운다든지 자기의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노력하는 시기를 범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되면 가정을 꾸려서 끌고 나가는 걸 가거기다라고 해요. 그럼 그 당시에는 범지기 가거기가 지나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모든 집안의 재산을 아들에게 이양을 하고 말년에는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보내겠다.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출가 시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뭐 부처님만 출가를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쉽게 예를 들면 뭐 왕족이나 무사들 어느 누구든지 출가 시기가 있었어요. 상공인도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바이샤들도. 그래서 출가를 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지금 뭐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열심히 일할 때 이랬다.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여건의 시기. 이 안정을 명예와 권력에 두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다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했던 시기. 이걸 출가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 자식을 낳아서 성장하면 출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아들을 못 낳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을 끌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가 되지요. 환수가 되고 죽을 때까지 가정생활을 했어야 되고 아들을 낳는 자는 아들한테 이양을 하고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도 결국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출가를 하고자 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출가 자격을 못 갖춘 상태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죠. 자식이 태어났을 때 내가 이제 진짜 뭔가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됐든 아들을 낳았으니까 난 출가 자격이 있구나, 장애가 풀렸구나, 또 하나는 장애가 시작됐구나, 어떻게 됐든 장애자다라고 하는 것이 라우라라고 하는 근본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후에 출가를 한 걸 보면 아무래도 부처님이 그동안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출가하기가 껄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식을 낳아서 떳떳하게 나의 장애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출가해도 되겠구나. 라는 쪽으로 해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출가를 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왕에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저에게 4가지 일만 풀어주신다면 출가의 마음을 없애겠나이다. 정반왕이 출가를 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4가지 일만 해결해 주시면 출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럼 그 4가지가 무엇이냐 물어요. 태자가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인들 못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말해보거라. 라고 했더니 부왕이시여, 생명이 죽지 않고 병도 없고 늙지도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부왕의 명령을 받들어 출가의 뜻을 거두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반왕이 세상을 살면서 어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네가 그런 일을 요구한다는 것은 남이 들으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라. 와서 마음을 식히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태자는 부왕이시여, 그러한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없다면 이 아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고뇌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계의 중생들이 모두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사온데 저만 보석의 궁전에서 오욕을 즐겨본들 얼마나 가겠는지요. 우리의 삶이란 부싯돌의 불빛이 이내 없어지는 것과 같고 햇빛에 증발해버린 아침의 이슬과도 같으며, 이게 후세의 금강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죠? 지난 시간 돌아보니 그 쓸쓸하고 덧없음이 저 홍해 구름과도 같사온데 어찌 저에게 그러한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려 하십니까? 왕이시여. 그리고 나선 결국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떠날까봐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데, 시다르타 태자는 그 잔치에 크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출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그리고 잔치도 거의 술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있다가 나중에 뒷뜰에 나와 있다가 결국 내전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야수다라여, 온법계의 제어보다도 대설산의 봉우리보다도 대항하의 물보다도 귀하고 높고 깊은 애정을 나에게 쏟아준 사랑하는 아내여, 이제 시다르타가 영겁의 결별을 고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고별사를 마치게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무심히 잠든 라우라가 한없이 가엾고 불쌍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물론 라우라도 나중에 출가를 하지요. 흐르는 눈물을 그치고 왈칵퐁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태자는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각을 이룬 뒤에 이 아들을 다시 보리라 다짐을 하면서 궁전을 나오게 되죠. 이때 궁전을 나올 때 대부분 우리의 책에 보면은요, 부처님이 유성 출가를 할 때 말을 타고 성문 위로 하늘을 날아서 출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도 2600년 전의 일인데 지금 시대에도 말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죠. 로버트도 아직 그런 거, 비행기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과장해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어 놨냐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원전에 보면은요, 유성 출가를 했다라고 해서 성문 밖으로 날아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때 바로 정반왕의 충신이었던 신하가 혹시 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할지도 모르니까 잘 지켜라는 명령을 받고 마국간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의 태자가 마국간에 가지요. 말을 타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신하가 누구십니까? 나 태자요. 밤중에 왜 나오셨습니까?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냥 걸어서 산책을 하시지 왜 마국간으로 오십니까? 말이 필요해서요. 아니, 얼마나 멀리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요 앞에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그러죠. 찬타카가. 그러면 태자시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쉬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찬타카 신하가 그러죠. 혹시 태자님 했더니 그렇소. 출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요. 제가 만약에 말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을 허락하거나 말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왕에게 사랑하지 못할 텐데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 시다르타 태자를 모시고 말을 끌고 나가게 되죠. 성문 밖에를 말을 타고 날아간 것이 아니라
보아하니까 문지기가 졸고 있어서 뭐 혼자서 나가지 못하게 성문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해놨다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는 바퀴 같은 것도 있었겠죠. 아니면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찬타카가 문을 조금 말이 나갈 정도로 문을 열고 찬타카와 같이 결국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성출가사이다는 것은 성을 넘은 게 아니라 별이 있는 새벽에 출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죠. 이게 유성출가사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말을 타고 달렸다라고 해요. 말을 타고 달렸는데 새벽이 돼서 동이틀 무렵에 트리베나 강변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하죠. 트리베나 강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자기의 영락, 목걸이며 뭐 영락, 금은보석이 있던 것을 다 벗어서 찬타카에게 주고 집에 가서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이걸 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까 이제는 태자는 왕의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고 저를 잊어주십시오라고 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찬타카를 돌려보내고 결국은 걸어가는데 웬 사냥꾼을 만나게 되죠. 사냥꾼을 만나서 결국 사냥꾼하고 옷을 갈아입고 있게 되죠. 그래서 뭐 사냥꾼은 얼씨구나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좋은 옷을 벗어주고 바로 시다르타 태자는 그 사냥꾼이 입던 옷을 입고 그때부터 걸식을 시작을 해요. 사실 쉬운 일 아니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집이 아무리 힘들어도 처음에 난전에 가서 장사해라라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지요? 말을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명령만 딱 하면 신하들이 전부 갖다 대행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거지가 되어가지고 밥을 구걸하러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바로 탁발을 다니면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곳에 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말가바 선인한테 찾아가게 되죠. 그 당시에 말가바 선인은 베살리성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알려진 바라문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한 300여 명 됐는데 물을 받들고 불을 받들었어요. 불신이 아그니신 아니에요? 아그니신. 뭐 여러분들 요즘 뭐 용왕기도 뭐 해서 다니는 거 불은 아그니신. 그래서 우리 옛날 농촌에서 이산저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갖다 떼는 데가 아궁이잖아요. 아궁이. 결국 불신이 아근인데 아궁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아그니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뭐 물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바라문이 섬겼던 물신, 불신. 그래서 원래 불교에는 촛불 켜고 이런 게 없지요. 브라ಹ만들이 해했던 것이에요. 불신을 섬겼다. 바로 말가바 선인이 불신, 물신 뭐 이런 걸 섬기게 됐고요. 또한 온갖 고행을 했던 수행단체예요. 고행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에서 욕심이 나오니까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몸을 혹사하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해서 자기 몸을 죽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수행을 했지요. 뭐 숯불 위를 걸어 다닌다든지 땅 파고 들어간다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다든지 뭐 이런 걸 했어요. 그게 지금의 여건으로 놓고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뭐 3,000배를 했니, 3,000배를 뭐 100일을 했니,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이걸 갖다가 자기 몸을 혹사하는 수행 방법에 따라 해서 고행 수행 방법들. 발가바 선인한테 가서 바로 고행 수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태자가 묻지요. 왜 그런 고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천당에 나기 위해서 합니다. 천상에 나기 위해서 합니다. 태자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죠. 장사하는 사람은 보배를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고 왕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또 선인은 천당을 위해서 고행을 하는구나. 물은 항상 가득하지 못하고 불은 오래 타지 못하고 해가 뜨면 금방 지고 달은 차면 기울게 되는데
자, 돈은 청어에 있을 건데 불이 어찌 한 마음을 맑을 수가 있겠는가. 고행의 수행을 하는 것은 몸에 붙은 악귀나 마구니를 없애고 마음을 맑힘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고행을 멈추거나 새로이 탄생을 하면 다시 또 그런 고행을 계속해야 될 것인데 무슨 얘기예요? 말가바선인한테 묻지요. 이렇게 고행을 하면 다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고행을 안 해도 천당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요. 그때 되면 다시 또 고행을 해야 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럼 그런 고행을 뭐하러 하느냐? 고행하는 순간에 좋은 여건이 된다라고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에 가서 수행을 하면 그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순간 내 마음은 편할 수는 있지는 몰라도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또 한번 수행을 하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 생길 때마다 새로 가서 해야 되니까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단 설산수도상이다 하는 부분은 바로 부처님께서 유성 출가를 해서 바로 말가바 선인한테 찾아가서 고행의 수행법을 알게 되고 또 알랄라 카라마 우타리 카라마부타의 그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선정 수행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나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혼자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죠. 이것이 설산수도상인데 일단 설산수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사문유관상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일체법이 계시심법 이요 일체명이 계시 신명이니 만법 개종심생이라나 무아미타 일체만법이 다 신법이요. 우리 불교법은 다 신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이름이 신명이니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이니 결국 세상 모든 만법은 다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느니라. 결국 우리가 분별하고 시비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들 좋고 나쁘고 즐겁고 슬프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자체도 본래 있던 거 끌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내 마음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만 잘 다스리면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 사시기 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론 6권의 12권제 1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